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시작했다. 왜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순교자까지 나온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느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나으냐?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책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책을 쓰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공부해 보면,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몇십 명, 전문가 몇십 명을 데려다가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회의에 가면서 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넣을까? 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넣을까? 이 이야기는 어떤 반영,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타날까? 이런 것을 다 고민하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유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그 바울의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모델로 그 처음 시작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이 책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전파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오늘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금방 보았듯이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절까지 그 헤롯 왕이 다 잡아들이면서 베드로까지 잡았다는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요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11장 30절에 이렇게 끝났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뭘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의 흉년 들은 거 도와주려고 부조를 걷어서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장의 맨 끝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2장 25절에 이렇게 끝나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떠오르는 거 계시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볼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관한 내용인데 12장이 시작하는 그 바로 직전 11장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리고 이 12장 이야기가 나오고 12장 끝나는 곳에서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선 분명한 거 하나는 이 12장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 말씀 전하는 거, 그 부조 전하는 거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볼 12장도 우선 지금 딱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5절에 뭐가 있다고요?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갔다, 무교절에 가둬놨는데 6월절 지나고 죽이려고 놔뒀다. 이 이야기가 앞에 있고 맨 끝에 뭐가 나온다고요? 헤롯이 자기가 연설했는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지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끝에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양쪽 끝에 하나씩, 헤롯 이야기 양쪽 끝에 하나씩.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요? 바로 오늘은 6절과 7절만 읽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줬고, 베드로가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집에 돌아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문은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났다. 이 이야기가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구조를 볼 때에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를 볼 때에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능력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주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가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왜 그러면 누가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까지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와 연관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몇 번째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냐면 바로 사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단어예요.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로 앙겔로스, 영어로 엔젤스. 우리는 천사라고 주로 번역하지만 본래 성경의 뜻은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2번 나오고 주의 사자가 몇 번 나와요? 우선 하나님의 사자 2번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나왔었고 27장 23절에 나와요. 자, 10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이르되 이게 30절이 아니라 3절인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7장 23절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2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고넬료도 그렇고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대도 그렇고 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다른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 투 데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거기에서 주의 사자 그러면 앙겔로스 투 큐리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주의 사자보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거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영어로 말하면 그냥 God, God.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히 가지려면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히브리어에 나오는 엘로힘 정도, 엘로힘도 사실은 신에 가깝지만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사자가, 왜냐하면 일반인 같지 않은 그런 존재, 빛난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신의 사자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거 설명해봐야 정신없으니까 그냥 신의 사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2 사건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럼 주의 사자, 우리가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발음하기를 꺼려 했잖아요.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발음을 안 했죠. 발음을 안 하는 대신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70인역 성경에서 큐리오스, 주인으로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에 주라고 나오면 다 이 큐리오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단어보다 주의 사자라는 말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더 정확히 지칭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주의 사자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죠. 첫 번째 5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옥에서 끄집어내줬어요. 근데 왜 여기서 주의 사자가 등장했어요? 감옥에서 꺼내주려고요? 아니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장면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지, 감옥에서 빼내주려고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8장 26절에 등장하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 여기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건 또 왜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본래 유대인들의 땅이죠.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곳이었잖아요. 그 바깥 땅끝 처음 나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주의 사자가 이리로 가라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벗어난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에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요? 이거는 뭐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주의 사자가 오늘 본문 12장 7절인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주의 사자는 감옥에서 빼내주는 전문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공식적으로 복음의 선포를 명했던 주의 사자,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빌립,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이렇게 복음 전파를 지금 단계별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장의 사건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줬다는 이야기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지금까지는 잘 맞았는데 왜 여기서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 그걸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의 후반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삥 돌고, 터키 지방이지만 주로 동쪽 지방을 삥 돌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요. 그 여정을 보면 그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그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보면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몇 구절 한꺼번에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13장 5절, 13장 14절,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 13장 5절에 이렇게 돼요.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4장 1절,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뭘 볼 수 있어요? 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번에도 그 소아시아 쪽을 휙 지나친 다음에 15장 40절 41절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직도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어떤 사건이요?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요, 지도상으로 터키 지방까지 돌고 있는데 거기서 아래쪽 터키 남부로 돌으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지금 예수의 영이 어디로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쉽게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바다를 건너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예수의 영, 성령과 예수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12절에 이렇게 돼요. 아니, 16장 12절인데 안 나와요? 예, 제가 읽을게요. 16장 12절은 빌립보에 도착, 빌립보가 이제 이 예수의 영 때문에 터키를 포기하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빌립보에 이렇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만난 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강가에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라는 게 지금 이 빌립보의 이야기라고요. 자, 그 사건, 빌립보에 도착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25,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거기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25,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많은 경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믿음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물론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만 이 이야기는 지금 거기에 주제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은 아까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복음의 전파에 새로운 장면으로 바꾸는 장면마다 주의 사자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복음 전파의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안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6장에 가서 빌립보에서 이것은 주의 사자가 등장하기에 딱 맞는 자리죠. 왜? 예수의 영이 등장해서 바로
이제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진짜 이방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등장한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론으로 먼저 갈게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와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착고가 다 벗어지고, 그래서 그 주의 사자에 끌려 나와서 한참을 걸어서 가다가 주의 사자는 사라지고 그 기도하는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떠났다라는 이 이야기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그 사건을 누구에게 듣겠어요. 베드로가 겪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바울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베드로도 말씀을 전해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꺼내줬다고 했는데, 그럼 뭐 나도 꺼내주겠지.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 다른 것보다 기도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장 5절과 12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이 모습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이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7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그 이어지는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라고 말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오늘 12장의 베드로 이야기에서 주의 사자를 빼고 16장 빌립보 사건에 주의 사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나중에 읽는 우리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바뀌는 거거든요. 뭐가 바뀌는지를 보세요. 지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명령하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라. 직접 명령하죠. 빌립보로 가사로 가라. 고넬료에게 직접 명령하죠.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차면서 끄집어내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냥 지진만 났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주의 사자가 왜 안 나타났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으로 보셨던 로마로 가는 배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냈다면, 그러면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만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해줘야 돼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해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그 모습으로 안 가는 것이겠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처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당신 진짜 사도 맞아? 이거거든요. 당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며,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배우고 뭐 이런 적 없다며,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됨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연관되는 특징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사자가 뭐라고요? 앙겔로스, 천사.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막 칭찬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도 좀 하지만 부정적인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몇 구절 볼게요.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게 사자예요. 앙겔로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도 안 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그냥 누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뭐 은퇴하고 나서 자서전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델링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을까요? 간단해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금방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고, 지금 뭐 몰몬 같은 경우도 천사가 전해준 몰몬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꺼내는 자리에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 집어넣고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되면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게 뻔하거든요. 그 당시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베드로도 주의 사자가 꺼내주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도 주의 사자가 꺼내주고,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왕 나타나신 김에 바다를 그냥 잔잔하게 하셔가지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사도행전을 로마까지 잘 갔다, 그러면서 마무리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쯤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사들의 행전. 왜? 사도행전 안에서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었다. 고로 지금도 천사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천사가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많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모든 것에 주의 사자들이 왜 등장한다고요? 아까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바울이, 야, 넌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했으니까 여기서 죽지는 않아, 이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 전파에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가, 이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양쪽에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두 덩어리의 양쪽, 요 헤롯 이야기의 양쪽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12장 5절과 12장 24절을 볼게요. 이게 양쪽 헤롯 이야기의 끝이에요. 12장 5절에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자라나더라, 더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샌드위치 빵들이잖아요. 근데 헤롯의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헤롯 이야기의 본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이 자라갔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꺼내준 이야기요?
아니요. 그게 16장 빌립보 그리고 유대 회당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의 사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요. 베드로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이 강했다느니, 겸손했다느니 자꾸 인간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지 마시라고요. 이 긴 스토리들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면은 어느 날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사자가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왜? 사도 바울도 그걸 못 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여러분 이 당시의 외국이라고 하는 전혀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곳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곳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낸 그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비록 빛나는 주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복음의 전파, 사도행전의 모습, 이 이야기들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를 건너갔던 사도 바울처럼, 침몰하는 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이사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